자, 우리 에스라서는 6장까지가 전반부, 7장부터가 후반부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어, 전반부는 이제 첫 번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 성전 재건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되고, 7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신앙 공동체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재건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반부의 핵심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제사장 에스라, 학사 에스라인데, 성전이 기적적으로 이제 1차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약 5만 명이 좀 못 되는 사람들인데요.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근데 반대가 있고 그랬는데 한 10여 년 중단되었다가 또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그러니까 약 한 15년 정도에 걸쳐서 성전이 딱 지어졌거든요. 성전이 지어지면 진짜 새 이스라엘이 될 줄 알았는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지어진 감격과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그 열심과 열정이 식어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이전의 모습들이 또 다시 막 이 속에서 막 다시 올라오듯이 올라오고, 나중에는 영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새로 본토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는 분열의 위기들이 찾아오고 이제 이런 상태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2차 귀환을 은혜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돌아왔을 때 지도자가 바로 이 에스라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에스라가 2차 귀환의 핵심적인 리더였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라서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라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그 에스라를 통해 2차 귀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7장 전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지난 10여 년 동안, 더 길게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70년 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이 날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귀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두 번째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첫 번째 왔던 사람들의 식어진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진 새 이스라엘이 재건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에스라서의 후반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차 귀환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고 손을 떼신 게 아니라 두 번째 귀환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형상이 컨펌 되게 하시기 위해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세우셨던 그 목적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겠다고 계획하셨을 때 일하셔서 온전히 창조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이 일하셔서 반드시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는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여러분 7장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쓴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똑같은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세계 통용어가 아람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게 그냥 지어낸 문서가 아니라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이 그 세계 통용되던 아람어로 직접 조서를 내린 조서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그 조서가 이스라엘을 향해 내리신 조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에스라를 향한 조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에스라 개인에게 마치 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조서를 내리는 것처럼 그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그 일을 도와야 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렸던 이 조서의 내용이 그냥 돌아가도 좋소가 아니라 돌아갈 때 필요한 무엇도 해주고 누구는 어떻게 돕고 누구는 금, 은을 어떻게 지원하고 누구는 또 어떤 도구와 물품들을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조서에 밝힌 거예요. 아마 그 문맥상 보면 에스라가 원하면 요구하면 청구하면 그가 요구하는 걸 다 내 명령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에스라를 위해서 다 제공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니네 본토로 돌아가도 좋아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새 집으로 가는데 그 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공급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필요한 것들을, 또 본토로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과 행정적인 조치 같은 것들을 다 담아서 에스라의 편에 조서를 내려서 왕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미 70년 전에 나라가 사라진 패망국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거할 집도 없었어요. 그들이 경작하고 있는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본토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에스라의 마음을 알았던 아닥사스다 왕이 본토로 귀환을 허락해 준 그 정도가 아니라 돌아가서 다시 그들의 삶의 거처를 만들어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라는 명령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에스라를 위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에스라가 도대체 어떻게 산 겁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던 패망국의 백성이었던 포로 신분이었던 에스라가 도대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그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이렇게 매혹해서 에스라가 본토로 돌아가고자 했더니 그것도 허락해 주었을 뿐더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정도로 에스라가 도대체 어떻게 산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누가 에스라 전서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에스라가 70년 동안 70년은 아니었겠죠. 그가 이스라엘 멸망한 뒤에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삶을 좀 가르쳐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살아남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평생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살았을 텐데, 근데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라 에스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탁월하게 아닥사스다 왕을 도와준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도전을 준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도 패망한 나라의 백성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최고의 왕에게 이 에스라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하게 도전하고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세계를 호령했던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을 자신도 순종하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결단할 수 있었을까? 정말 알고 싶어요. 에스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여튼 탁월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포로였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망국의 백성이었지만. 자, 에스라의 매력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자, 이쯤 잘 살고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았다고 한다면 2차 귀환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에스라가 자기가 뭘 잘했다고 좀 자랑할 법도 한데, 에스라는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27절, 28절에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두 번째 본토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여.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본토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에스라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27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가 누구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이 자기가 이뻐서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왕의 마음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탁월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다 에스라의 탁월한 삶을, 그가 왕 앞에 보였던 충성스러운 삶을 2차 귀환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하고자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라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닥사스 왕에게 또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도록, 또 아름답게 보이도록, 그들에게 선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비록 우리나라는 망했지만, 나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나는 이방 땅에 살아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위에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셔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에스라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정확하게 어떤 삶을 이방 땅에서 살았는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27절 28절의 이 고백이 2차 기환을 경험하고 나서 에스라가 고백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이전부터 에스라는 이 신앙으로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비록 나는 패망한 나라의 백성이고 이들은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세상 대국의 왕과 신하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선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마음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이미 믿었던 것이죠. 고국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생겼던 믿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을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기 이전부터 그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패망국의 백성이었지만,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포로의 신분인데 이방 땅에서 그렇게 그 땅의 지도자들에게 온전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살았다면 아마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조서에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내용은 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서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비록 이방 땅에 있었지만, 패망국의 백성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비교해도 그들보다 더 탁월한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냈고, 내 민족의 왕은 아니지만 내가 거하고 있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기에 내 민족의 왕을 섬기는 것처럼 최선을 다했던 그 삶이 바로 아닥사스다와 그 신하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했던 귀한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삶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나와 우리 민족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이방 땅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라고 믿고 그곳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 또 그 백성들이 붙들었던 그 믿음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것처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믿음은 위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그 믿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번, 3번에 2번, 3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같이 읽어보시죠. 포로 신분, 이방인의 땅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여러분 포로의 신분인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이방인의 땅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땅 한 평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세상의 왕도 움직이시고 그의 신하들도 움직이셔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데 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향해서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 믿으면 포로의 신분도 패망국이라는 서러움도 죄인이라는 굴레도 무능력이라는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믿음이 모든 것을 극복해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없는 굴레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이 그 어떤 인간도 극복해낼 수 없었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통로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도 그것이 이방인의 땅이었는데도 지금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인생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가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민족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 것처럼 내 편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이 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볼 수 있도록 펼쳐서 열어서 이루실 그날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날을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나라의 벽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